건강에 뭐 이상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감기 걸리거나 몸살 걸리거나 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또 사랑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차대한 부교님 선교 잘 다녀왔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면서 좀 고민한 분 있습니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별거 아닌 옷 입는 것도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고민을 안 해요. 이거 입으면 되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선택할 때. 또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요.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 역량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선전을 안 합니다만은 옛날 가전제품 선택할 선전할 때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은 아닌데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사를 갑니다. 율목동에서 도원동 정도로 이사를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율목동에 살다가 저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그럼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게 되지요.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내가 잘못된 곳은 가지 아니할까 이 염려가 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무척 힘이 듭니다. 또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도 달라지지요. 율목동장이 선택하는 것과 인천광역시장이 선택하는 것과 한나라의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면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죄 많은 인간으로 마땅히 심판받을 존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큰 기쁨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럽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복중에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그때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의 말씀인데 어디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도 유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한번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 바로 과실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바로 저에게 여러분들의 원하신 것이 있다면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럼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이 열매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과 지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 핵심과 지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듣기에 좋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핵심 가치다, 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지금껏 살아왔느냐는 거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열매들이 얼마나 있느냐. 혹 아직 그런 열매가 없다라면, 지금까지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회복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 지나갑니다만은 아직도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1년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고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0년, 1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아니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세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 빛의 열매를 너무나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신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우리가 맺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안에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을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은혜의 강가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씀의 생수를 우리는 언제나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여러 가지 식물을 키웁니다. 이 화분이나 식물, 이 꽃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에 젖어서 이 물 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면은, 때를 놓치면은 이들이 금방 알고 축 늘어집니다.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물 주는 걸 잊어버렸구나 해서 얼른 또 물을 흠뻑 주면은 이 식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이파리가 쌩쌩하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은혜 강가에 있는 성도들은 늘 푸르르고 청정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강가에 있지 못하고 그저 근근히 생명이나 부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강가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가만히 있게요? 예? 왜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참 희한하게 말씀을 전할 때는 졸다가도 조용하면 왜 그러나 싶어서 놀라서 눈을 떠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기저 말씀 전하나 보다 하고 그냥 졸고 있다가도 가만히 있으면은, 올해도 아니야, 한 10초만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얼른 눈을 뜨더라. 여러분, 은혜 강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은혜의 강가가 될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강가가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생명의 시대가 흐르는 그런 강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이 넘치는 곳이 은혜의 강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천 영문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은 다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장 16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딱딱 맞아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리라? 갚으시리라.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자식 귀한 줄 알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아끼잖아요. 자식이 구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니 아버지들, 저를 키운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들이나 그분들은요,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그거 꺼내서라도 자식을 먹였다. 지금이야 뭐 먹는 거 그렇게 염려 안 하는 시대지만은 그 옛날 시대는 참 먹을 게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가서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자식에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우리 어른 어머니 시대 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구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권이 있는데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지요. 네? 나에게 아주 좋은 특권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만능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능 열쇠 아시지요? 네? 모르세요? 만능 열쇠 모르세요? 어떤 문제든지 다 여는 열쇠. 네? 우리가 열쇠가 뭐 고장나거나 그러면은 그 열쇠집 아저씨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능 열쇠 하나 갖고 와서 다 깝니다. 어떠한 것도 열을 수 있는 만능 열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국가를 여는 만능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만능 열쇠를 우리가 주셨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권을 사용하시란 말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만능 열쇠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손해이겠냐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멋지게 응답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기 전에 2가지 3가지 합심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기도의 자리로 안 오십니까? 제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 기대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주간 부서가 어디죠? 찬양대 할렐루야. 날마다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찬양대원들, 이번 주 금요일날 아시죠? 네, 할렐루야. 저를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의 문제 이렇게 막 쌓여만 갑니까? 참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 참 미련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내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내게. 그것도 하나님 안에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요, 열매도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열매도 맺고 기도 응답도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 가까이 머물 때에
이 기도의 만능 열쇠같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15장 7절 말씀 없네요. 본문 보세요. 본문 15장 7절 말씀. 본문을 찾으세요. 이거 또 여러분이 스크린만 보지 말고 직접 찾으라고 15장 7절은 제가 아는 모양이에요. 7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기라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면서 구해야지, 주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구하는 것은 헛구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찬송하는 그대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늘에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저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바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지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명절이 이제 다가옵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의 소망이 뭐예요? 가장 기쁨이 뭐예요?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 모습 보면 너무나 흐뭇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모처럼 만났는데 아웅당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은 100만 원을 명절 위로 주도 고가의 옷을 선물 줘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형제자매가 모여서 아무리 바리바리 선물을 싸워도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투는 곳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 가정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13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어디까지 가야 되겠느냐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버린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린 사랑. 여러분, 목숨 버린 사랑이 뭐예요? 대신 죽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형집행을 대신 받는 겁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 보면 내가 대신 자살하는 것이 목숨까지 버린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랑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못 참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꺾여지고 죽지 않아서 여기까지만이라 한계를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면은 이걸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게 여전히 살아있으니 거기까지밖에 못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부서져야 하고 깨어져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부서지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그 이상은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내 것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면 그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방법은 또 동일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도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강가에 있어야 됩니다. 늘 생명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특별히 선택해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성민이라 성도라 우리를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서로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열매 맺으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참 제자가 되는 방법. 주님 안에 있어야. 은혜 강가에 머물러야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쉬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 가도록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우리를 꼭 집어 선택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며 은혜에 가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인천 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